사순절 27일 호산나 왕으로 임하신 주님, 장차 오실 왕이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승전하는 왕을 보았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눈에는 왕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고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수치로부터 영광을 회복시켜 줄 왕,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어 줄 능력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 자리엔 다른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죠. 39절에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상황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음식 규정과 정결 예식 등을 깨트린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일신을 모독하는 참남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능력의 메시아로 보고 환호하던 제자들과 유대인의 믿음, 반대로 예수님을 율법을 깨뜨린 죄인으로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다 믿음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없었지요.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믿습니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지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다를 때 기대 차이가 생깁니다. 이 점에서 관계의 문제는 대개 기대 차이의 문제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론 서로 다른 것을 볼 때 기대 차이가 생깁니다. 동행이란 서로를 마주보기보다는 두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이 함께 한 방향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방향이겠지요. 듣기는 들어도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을 자기 자신의 필터를 갖고 듣고 싶은 말을 할 때는 필터로 통과시켜서 좋아하고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은 여지없이 걸러내버려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건강한 소통의 필수 조건은 열린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열린 마음이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필터를 고집하기보다는 열어보는 것이죠. 자신의 필터를 스스로 필터링 해보는 마음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도 종종 필터를 바꿔줘야 제 기능을 잘하듯 오늘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음의 필터를 점검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지요.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한계와 부패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때때로 믿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학생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모든 삶의 상황들과 사안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평생 학습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품과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목회자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0절에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믿음 재교육을 하십니다. 자신의 굳어진 마음과 기준 때문에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왕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찬양을 돌려야 할 분에게 비난의 소리를 높이는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믿음 재교육은 왕을 진정한 왕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입으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42절에서는 환호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믿음 재교육을 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왕이 아니라 내 나라를 이뤄주실 왕, 자기 만족을 가져다 주실 왕, 내 필요를 채워다 주실 왕으로 보았던 것이죠. 실상은 내가 왕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필요와 현실적인 욕망을, 갈증을 해소해 주는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을 이런 식으로만 보는 이들에겐 필요한 믿음 재교육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고 또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3절에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들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경각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십시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신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자와 고향제일교회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장차 임하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진정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으며 또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하루의 삶 내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하신 구속의 열정을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 세상 역사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거룩한 순교자들과 타인을 살리려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모든 이들과 고귀한 목표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모든 고난과 용기 있게 인내한 모든 아픔과 영원한 기쁨을 쌓는 데 사용된 오늘의 눈물들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 넘어 순전하고 복된 평온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따스함으로 이 땅의 눈물을 내려다보시는 오 주 나의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제가 참아야 했던 그런 고난과 절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모든 성마른 불평에서 건져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모든 섭리에서 주님이 제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을 잘 이끌어낼 만큼 지혜롭게 하옵소서. 제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는 마음과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오 성령님,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